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다니엘서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황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 예루살렘의 형편을 그대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황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우리 오클라호마에 눈보라 얼음 프리징 레인이 내리면서 완전히 나무들이고 뭐가 다 꺾어지고 전신줄도 내려앉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런 상황이 찾아왔는 그거를 황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DC 의사당에 시위대가 난입을 해서 완전히 폭력 사태를 일으켰던 이 황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황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이러한 시대를 황폐한 시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대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황폐함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지금 말했던 이런 환경적이고 재난적인 의미보다도 더 심각한 의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것. 이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황폐된 이 재앙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는 것. 이게 진짜 황폐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황폐화된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 황폐화된 상황과 이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귀를 여셔서 들어주시고 눈을 뜨셔서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며 가정과 기업과 영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1월달로 우리가 만들어 가십시다. 주제는 멋있게 기도하는 달로 이렇게 정했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이루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도전이 되시고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는 생활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간략히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책을 읽다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이 당하고 1차 포로 때에 붙잡혀 오잖아요. 마음속에 신앙을 결코 잃지 않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참 그래서 다니엘을 민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똑똑해서
왕궁에서 일하도록 이제 교육받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 나갈 때에 왕의 진미가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 찾아가서는 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참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참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지켰던 신앙입니다. 참 어린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왕의 진미 저거 안 먹어도, 혹은 그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환관장에게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환관장에게 나가서 나 저거 안 먹을 거예요, 내 신앙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안 먹을 거예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린 나이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뭐 조그만한 거 있어도 막 먹고 싶죠.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우는데 아직 새끼인데 얼마나 막 먹는, 줘도 또 먹고 막 줘도 또 먹고 막. 어릴 적에는요, 먹는 게요 궁금해요. 계속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면은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나 저거 안 먹어도요 나의 신앙으로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그냥 채소만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대단한 용기와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만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생각하기를, 아니 저 비록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하다니 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이 들어간 게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 것과 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너무 세상에 휘둘려 살 필요도 없고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비록 어리지만은 세상의 권세에 있는 환관장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여려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으로 우리로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2절 중간에 보면은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왕의 진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지만 커서는 어떻게 해요? 사자굴 앞에서도 자기의 믿는 신앙을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왕의 신상에 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문을 열어 제껴놔놓고 늘 하던 대로 뭐 그때라고 해서 창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고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의 방향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이죠, 참
다니엘이 어느덧 나이가 80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오늘 배경 이 9장은요,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나이예요. 옛날에 붙잡혀 어릴 적에 15세쯤에 붙잡혀 왔잖아요. 그리고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거의 70년이 다 가까이 갈 정도로 흘러버린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연세에 서책, 즉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을 서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마음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 연세 80 넘은 이 할아버지 다니엘의 마음을 확 붙잡아 당겨버린 거예요. 잊으려고 해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늘상 보던 말씀이었고 그랬는데도 그 말씀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혹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혹은 강단에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내가 늘 듣던 말씀, 늘 알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다시 내 마음을 확 휘어잡아서 나를 붙잡고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확 꼽혀서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확 꼽힌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상황 속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혹은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밤을 자고 또 자고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메시지,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니엘은 서책을 보다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꼽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닭이 울고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에 그제서야 깨닫는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듣고 읽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알면서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요. 오늘도 강대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그 말씀이 다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알아요. 그럼에도 물 흘러가듯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어느 날 어떤 상황, 닭이 우는 그 시점이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80,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가까워오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내 후임들에게 맡겨놓고 나는 이제 편안하게 쉴만도 한데, 사무엘처럼요, 기도는요, 나이가 있든 없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다니엘을 붙잡아 놓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말씀들이 있기를 바라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은 갑니다. 다 1년은 갔습니다. 1년은 가고, 또 내가 한 살 더 먹고 떡국 먹었으니까 더 먹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번질기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 주시는 말씀, 마음에 꽂아 주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의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 교회의 역사 이래 28년 역사 이래에 이제 살아가면서 기도의 열매로 심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독을 하시고, 또 1월 달에 창세기 1장에 11장, 마태복음 1장에 11장, 시편 1편에서 10편 1월 달에는 읽어야지. 제시할 때에 그 힘들어도 따라오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다 보면 지겹죠. 그러나 그런 지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결심 기도입니다. 첫째가 말씀 기도였다면 둘째는 결심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보통 며칠 가느냐 하면은 작심 3일 갑니다. 3일.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작심 3일 가죠. 이렇게 읽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읽어보죠. 갈수록 점점 쉽게 하려고 그래요. 쉽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그냥 누워서 기도하세요. 꿈속에나 기도하세요. 다니엘은 지금 이 기도의 결심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 기도의 결심은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아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나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셨나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 아니잖아요. 어릴 적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살던, 기도하는데도 목숨 안 걸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일을 할 때에도 목숨 걸고 뭔 일을 하고 그러면은요,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굶식 말고 금식. 식사를 단절하기까지 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밥 안 먹고 무슨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저도 밥 안 먹고 뭐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여보 밥 먹어! 그러면은요, 아, 밥도 중요하지. 밥 먹어요. 제가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 기도는요, 밥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참 금식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더 이렇게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더 이렇게 탁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잖아요. 정말 결단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요 더 이렇게 주목해 보셔요. 그걸 깨달아요. 두 번째,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춘 게 회개 기도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적 사고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욥이라는 인물도 보면은 결국 신앙이 좋았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욥의 대부분 중간에서 후반까지의 부분들은 자기의 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까지 매우 힘들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내가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생일날에도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전하게 믿었던 것에 대한 어떤 믿음들에 대한 것들,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내 의가 될까 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욥이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내려놓잖아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럴 때, 그때에 욥기 뒷장, 제일 끝장이죠. 4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 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여,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연약한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했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한했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뭐 나오죠. 오늘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베옷을 입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낮출 대로 낮추고 나가는 그의 모습 말이죠. 다니엘의 기도를 제가 관찰을 해보면서 4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어도 바로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은 뒤로 뒤처져 있으라고 내밀 정도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없어. 내만 있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래야 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진짜 바로 알고 믿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바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냥 공허하게 저 멀리 계신 무서운 하나님 이런 정도로 믿는 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냐는 거예요. 왜 성경책 볼 때만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경멸을 받으고 경홀히 여김을 받고 무시당할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세요.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의 하나님도 맞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돕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만 자꾸 보니까는 막 내가 우울해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데요. 4절 다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복종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요즘 나오는 기계, AI 기계처럼 막 얘기하면 응답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하나님으로. 세상 것들은 내 육체의 생명은 가져가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못 가져갑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우리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이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1인 마인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여. 하나님이 물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섬겨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저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15절을 보면 구구절절마다 그 터져나가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할 게 있습니까? 목사님 회개할 거 없습니다. 회개할 게 왜 없습니까? 돌아서면 회개해야 될 것들인데 이거를 못 찾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세상과 짝 가다 보면 죄에 대한 이 민감성이 둔감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우리의 말로도 지은 이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을 회개할 날이 온다는 거죠. 회개하셨습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회개하십시오. 이게 참 힘든 말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혀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며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이 지금 기도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들의 죄에 대한 죄를요, 구체적으로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죄를요 생각나게 아니하셔요.
다니엘은 죄가 생각이 났어요. 구체적으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 얘기하자면 굉장히 5절에서 15절인데 너무 길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멀리하고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선지자의. 패역했다.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마음속에서요 막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해 나가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회개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가 터지게 할까 안 할까? 터지게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이 죄악들을 끄집어내며 고백하며 회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물론 그 전에 세례 요한도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야 되는데 안 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회개하라 그래버렸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지가 뭔데 하면서 오히려 마음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고 깨닫는 자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떼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회개를 통한 그 해방, 회개를 통한 그 자유, 회개를 통하여서 찾아오는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힐링시키고 회복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할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기도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다니엘은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중보 기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 중보 기도하면은 모세도 중보 기도했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저들이 죄악을 지었지만 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이 중보적 기도. 16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참 얼마나 중보자적인 기도입니까?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여 제가 구하옵나니. 네가 뭔데 그런 기도를 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기에 오늘은 중보자의 기도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참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중보자적인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 다니엘이요 이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또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 다니엘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큰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게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단연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모로서 가정을 중보자적 기도자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내게 맡겨준 내 몫의 태인 십자가예요. 크고 작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맡겨주신 귀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의로는 가다가 지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힘입어서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마음속에 꽂히고 나를 붙잡고 이끌어주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결심입니다. 결심 없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달을 결심, 결단, 작정하고 기도하는 달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의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